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지를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왜 두 번 하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이제 기도를 좀 해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의 지금 흐름, 그러니까 흐름을 전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흐름이 지금 어떤 흐름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흐름에 따라 미션이 나오고 그 미션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삶을 잘 살아야 된대요. 저는 삶을 잘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교단에서, 고신교단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사라지는 거죠. 왜 안 사라지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개인화돼서 개인화된 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럼 어떤 제자를 삼게 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흐름 따라 제자를 삼죠. 모든 민족을 어떤 제자를 삼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선교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전도선교가 저랑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저도 뭐 서론 부분에 이제 요 부분보다는 사실 여기 부분인데 같이 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 어떤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역을 놓고 현장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의 힘 아니고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다른 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현장 가잖아요. 선입견, 고정관념 같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오면서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뭔가 걸려져 있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전도를 하려고 하고 복음을 말하려고 해도요 이게 가로막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이. 그래서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안 될 거야. 저도 예전에 어떤 친구가 몇 년을 복음 전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쟤는 안 믿을 것 같아, 쟤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계속 많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그게 아니라는 게 은혜 속에 깨달아졌죠. 흑암에게 잡혀있구나, 내가 바꿀 수 없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바뀌겠구나. 흑암이 무너지도록 간절히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 고정관념 선입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요 저희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편집시켜 나가시면서 진짜 기도로 설계해 나가는, 자기 실제 기도해 나가는데, 하나님이요 전도의 열매를 주시는 거 있죠. 그 친구의 뒤에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정확하게 복음 들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많이 깨달았죠. 절대 안 변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되는구나. 그 불신 가문이 살아나니 그 가문의 가족들이 변하는 걸 보고 복음을 반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이게 맞구나. 복음을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게 결국 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어요? 이게 막 울려요. 오늘 제가 이걸 하는 게 사실 두 번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아 진짜요? 막 못하게요. 막 엄청. 왜냐면 어저께 제가 녹화한 부분이 메시지 부분 저는 이제 불만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면 옷을 입었는데 넥타이를 다시 매고 옷을 입었는데 이게 카라 부분이 완전히 이상하게 접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넥타이가 좀 이게 좀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 이틀 이게 이걸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녹화를 해놓고 딱 보니까 완전히 못 봐줄 만해. 왜 목사님 저래? 여러분 누구나 딱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오늘은 또 이제 알람 울리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오늘 메시지 되게 중요한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복음 받았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칩으로 딱 들어와 있죠. 뭐예요? 컴퓨터에 딱 칩을 꼽잖아요. 뭐에 딱 칩을 꼽으면 그 칩이 사실은 모든 걸 다 좌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하도록 이미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션이 그 흐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게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요. 제가 사실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냥 물론 세계복음화 정말 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부터 안 돼요? 나복음화부터 안 되잖아요. 나복음화부터 안 되고 내가 복음화 조금 돼도 뭘 안 하냐? 내 가족, 관계된 사람 전혀 복음 전환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00명 여러분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기도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 시작하면 반드시 여기서 복음이 제시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은 복음 전달 안 되는 데는 절대 되지 않아요. 복음 제시를 여러분 해야지 영접이 나오죠. 영접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나옵니다. 300명 영접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적어도 제가 오늘 말하는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30명 정도의 여러분 누가 나오냐? 제자, 예비된 제자가 나옵니다. 자, 예비된 제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야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한 30군데 만약에 말씀운동 폈다. 다락방을 피고 말씀운동을 피고 현장에 그래서 이 다락방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서 전도운동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응답이 오겠죠. 근데 왜 이 부분이 잘 안 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이건 전도잖아요. 전도라는 것을 놓고 명단도 없고 기도도 없고 사실은 마음도 없어요. 보험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둠의 길 아메이 걸을 때도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주변 사람 명단 적어서 명단 실제 적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기서 좀 연락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요 그때 막 그거 하는데 야 진짜 뭐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제가 어느 날 제 동기를 깨닫고 제가 멈추긴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사실 사람 뛰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진짜로 이렇게 응답받으려면 이렇게 대상자를 놓고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서 온 구원과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사실은요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기도의 힘을 갖고 이렇게 누리면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그러면 개인화를 시킬 것이냐, 무엇을 개인화시킬 것이냐 이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 속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방향을 줘야 되겠는데, 첫 번째 한 사람 딱 만나면요,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해야 돼.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고 바꾸고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도 바꾸고 현장도 바꾸고 뭐든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한 사람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은요, 뭐냐면은 무조건 이제 종교인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종교인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나라고 하는 부분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 노력 행위 아니겠습니까? 열심과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문제를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완전 반대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 은혜는 찾아왔고 주어졌고 그래서 이걸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걸 딱 주셨는데, 실제로 시작을요, 사람들은요, 요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쉽게 들어가요. 왜? 그게 창세기 3장 6절 11장에서 들어와 있는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건 너무 쉬운 거야. 근데요, 은혜, 하나님이 하신다, 기다린다, 왠지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기다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되게 많다고요. 구원도 내가 노력해서 받아야 돼. 힘도 내가 써야 돼. 근데 여러분, 왜 은혜 아니면 안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 현장 가보시면 불신자 현장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절대 개인의 힘으로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한 개인의 영혼과 상태를 바꿀 수가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이 마귀에게 눌려서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완전히 그렇게 눌려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눌려 있는데, 잡혀 있는데 모르죠. 그러니 그 현장에서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복음을 딱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사모하고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못 얻으면요,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불신자의 상태, 옛날에 과거에 마귀에 눌렸던 상태가 다시 찾아와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불신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제일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같죠? 여러분하고 제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불신 현장에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왜 내가 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요, 이 불신 현장에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맞죠? 다른 게 아니라 생명으로. 생명운동, 영접운동 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면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고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으로 살려야죠. 생명 줘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접하면, 이 영접한 사람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딱 복음 듣고 나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인데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이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개인이 사실 이 문제 있지만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문제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요, 제자야.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요,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 조장입니다. 조장은 복음에 충격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면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명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박히는데, 내 주변에도 생명 얻지 못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라고 충격받고 계속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복음을 듣도록 자꾸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그런 제자, 그런 영혼이 있어요. 조장.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불신자 모아놓고 전도운동 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려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 복음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시간표 이거거든요. 무차별 전도와 팀 사역을 통해 이 300 리스트 적어놓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찾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와 사람 찾아서 이 말씀 운동이 오는 거예요. 요거 열릴 때까지 계속 현장 가고 계속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하나님이 계속요, 뭐 하라고 하시는지를 계속 주시는. 이제는 계속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실행에 나가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제가 먼저 하고요. 그럼 분명히 그 제자가 계속 이렇게 생명을 사람들 막 데려오는데, 문제는 지속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데려와 놓고 그 개인이 막 영적으로 무너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전도를 딱 해서 데려오려고 하고 전도를 살려고 그러는데 뭘 갖고 건드리냐. 이 사람이 원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초청해갖고 보험들로 데려오게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딱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교회를 데려야겠다, 복음을 듣게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요 자기 이익 손해의 일이 딱 생겨요. 사단이 그거 갖고요 건드려요. 제가 이게 보니까 어떤 염색방 하시는 분이 초청해갖고 이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보험 듣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기로 약속까지 딱 잡아놨는데, 갑자기 예약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 일요일날 오전에 밖에 시간 안 되니까 그때 나 염색해줘라라고 예약을 들어오는데, 이번에 시험 드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속에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딱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동시에 교회 오는 걸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고 그 사람 데려와서 전도하는 걸 포기하고 각인뿌리 체질대로 그 사람을 염색해주는, 다시 말하면 돈을 버는 걸 선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실제로 영적인 사실입니까? 영적인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사단이 24 여러분과 저를 보고 있어서 전도만 할 수 없도록 여러분 감정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많은 부분에 실제로 개입한다고. 실제로 역사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너 이것 때문에 너 못 차잖아 하고 지속할 수 없도록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우상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어져 있는데 이게 안 바뀐다. 사실은 이제 이게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10명의 점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 12명의 점탐꾼이 가나안 갔지만 결국에는 10명의 점탐꾼의 각인뿌리 체질이 뭐예요? 노예 체질, 막 노예 근성, 그리고 뭐예요? 불신앙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딱 보면서, 특히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가 저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단의 공격과 생각을 딱 봤는데 잡혀버려요. 잡혀버리니까 그 잡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선입관과 고정관념 속에 나라고 하는 것에 딱 잡혀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하나님이 정복해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혀 액션과 실제 기도와 실제 인도를 못 받죠. 그러니 사단은요 실제한다는 겁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이 전도만 못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만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현장을 향해서 복음을 붙잡고 이 세 가족과 함께 세 가족을 지속하면서 함께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현장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고 완전히 복음 이해 못하고 있고 불신 현장에 완전히 지금 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그 중에 그러나 생명 없고 구원받을 자 있고 제자 있고, 그렇게 당신 주변에 관계된 현장에 조장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당신의 각인뿌리 체질이다. 이거를요 계속해서 현장에서 함께 다니면서 보여주는데, 그때요 요걸 함께하는 그때 일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꾼이 함께 다니면서 보고 함께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함께 다니면서 그리스도 누렸던 그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나중에
그 현장에 전도운동 한다니까요. 생명운동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딱 아시고 아 그렇구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일꾼이 얼마나 준비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거를 계속 보여주면 그 사람은 어느 날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현장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나 대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요런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 이거를 함께 하면서 이 사실을 같이 보는 그게 우리 교회 시스템화되지 않고 저는 혼자 막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은 소수라도 이거를 진짜 인도받는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함께 하면서 제자는 봐야 되거든요. 함께 하면서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의 그 차이가 있죠. 제자 아닌 사람은 자꾸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과 요 함께라고 하는 부분을 지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 함께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자꾸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아마 요걸 못하게 할 거예요. 함께 하는 걸 못하게 만들 거예요. 캠프하고 기도하고 이걸 못하게 만들 겁니다. 보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을 만났을 때 이 한 명에게 이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제대로 도와주시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일꾼과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맞다. 근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에게 적어도요 제대로 복음을 알려주면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 맞으면 이 안에는 성령이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 안에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평안을 주시면서 이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포럼하게 되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많은 게 아니라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지역에 섰다. 그 지역에서 캠프하고 그 지역에서 정말로 말씀운동 핀다? 당연히 그 지역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저부터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그럼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길. 우리 구원의 길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산문 구원의 길 제일 많이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구원의 길 하면서 오늘 구원의 길 좀 전하는 부분들은 조금요.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변동된, 좀 변화된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같이 뭐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막 전하는 구원의 길 말고요. 이 구원의 축복을.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정신 문제고 육신 문제라면 정신력 강화하고요.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에 막 돈 생기고 이렇게 해서 로또 긁어야 되고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그거 하는 게 맞아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인생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라고 속이는 거죠. 네가 돈이 없어서 넌 불행한 거야. 아니요. 돈 생겨도 불행해요. 생각과 마음이 네가 불안한 이유 불안한 거는 네가 이래서 그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죠. 사실 성경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너무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야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근본 문제야 라는 걸 가지고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죠? 인생의 문제가 운명의 문제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인간의 삶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하도록 인간을 만들어줬어요. 물과 물속에 나무는 땅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 말을 듣고 인간이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에게 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트리면 사실은 인간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결코 안 죽으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는데 쫓겨났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함께해야 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잡히면서 시작된 문제.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을 짓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요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이상하게요 그 육신이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완벽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불안이 들어와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요. 왜? 육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데도 시달려요. 생각과 마음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에서 시작된 운명에서 시작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운명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반드시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인간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지 행복한 거야. 생각과 마음은 돈과 성공과 내가 뭔가 나 우상 성공이라는 게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게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게 사단에게 완전 속은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네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아니에요. 네가 이래서 불행한 거야. 거짓말이라니까요. 이미 신분의 문제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가 인간을 죽여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도록 마귀 자녀 되도록 이때 죽여놨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멸망의 신분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운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가서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요. 육신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 자꾸 마음과 생각이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니 여기서요 막 엄청나게요 고통받아요. 돈이 있는데도 고통받더라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아니 가문 가정에 내가 시달렸던 내가 고통받았던 그 흐름을 내 자녀들이 그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요 근본의 문제가 삶으로 들어오는데 불신자 상태로 딱 들어와 버려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자꾸 뭘 선택합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철학과 학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는데 해결 안 돼요. 종교는 인간이 내가 하나님 만나려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열심 노력 행위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죄도 해결 안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그래서 요 세 가지 근본을 해결하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해 죽으실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선지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 우리를 시패시키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 언제 약속했다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로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지 믿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운명의 문제를 여기 묶여있는 사람을요 완전히 살리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봐세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데 많이 따라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만나면서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모든 저주 재앙과 여러분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바뀌는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람바노 굳게 붙잡으래요. 영접하래요. 그 영접이 뭡니까? 굳게 붙잡고 있는 건데, 내 것을 취한 건데, 그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니니.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부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운명을 바꾸시는 그 그리스도. 제가 사실 여기 와서 제일 많이 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당신 인생에 반복되는 그 운명이 왜 아니야? 오늘은 좀 짧게 하는데 앞으로는 좀 구원의 길 부분도 그렇고 좀 복음 예전에 했던 기초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좀 이렇게 하고요. 좀 메시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여태까지 저희 교회가 쌓아왔던 것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못한 거 아닙니다. 다만 방향성이 어디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쌓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딱 만나면 결국 이 사람이 예수를 당신의 인생 속에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붙잡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영접기도 같이 하고, 영접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영접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한 사람이 영접하고 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전 먹어야 된다.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예배자로 예배드려야 된다. 여기에 반응해요. 그리고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고, 또 전도도 하며 당신 주변에 이 문제 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지 않냐. 불신 현장을 얘기하는데 맞아요, 우리 가족도 복음 필요해요 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집을 중심으로, 당신 있는 현장 중심으로 말씀 운동 깔아. 그 지역에 있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듣도록 하자. 오케이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하고 말씀 운동 열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뭐예요?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현장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 현장교회에서 복음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신 인도받는 강단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현장에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한 명 한 명의 교회로 와지는 전도운동이죠. 결국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방향 맞추고 여러분하고 제가 요거 잘하기 위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거의 이렇게 딱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과 이 복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묶여있는 요 본질을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들어가면서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도자 우리 조원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아버님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버님 예수 안 믿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예수 믿은 배경을 얘기한 거죠. 솔직히 이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것 가운데 사실은 아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은 게 아니라, 장로까지 됐지만 진짜 내 육신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 왔잖아요. 되게 생각만 하면 잡혀있잖아요. 내가 중풍이 왔다, 사람들 어떻게 잡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까 사실은요? 저도 요즘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경제 문제 오면 힘들잖아요. 그럼 진짜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경제 문제가.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경제 문제가 진짜 문제야? 아니잖아요. 영의 문제가 진짜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삶의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영적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치? 무능무기력 해결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람바노 굳게 붙잡고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 예수를 부르고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의 길을 누리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매일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이걸 전달해서 한 영혼이 묶여있는 것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걸 뭐랍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에 그 빛을 누리고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방에서 만방에서 다 온대요.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고 재물 갖고 오고 모든 거 다 회복된대요.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래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모든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일 잘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글쎄요. 저는 복음 알고도 지금 와서 딱 보니까 결국엔 제가 살아가는데 결국 넘어지는 건요. 복음 받기 전에 제게 들어와 있던 삶이던데요.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 주던데요. 그게 제가 평생 싸워야 될 적이던데요. 다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진짜요. 인생은요.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집어넣은 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조절하고요. 가지고 놀아요. 내가 복음 놓치는 그 순간 또 갖고 와서 파고들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넘어졌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실수했다. 영적 문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그 순간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한순간이라도 못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24야 되냐? 놓치는 순간 또 찾아오는데요.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죄는 우리가 짓는 거 맞죠. 그러니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회개를 해놓고 또 진다니까요. 또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놓치면.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이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현장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항상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 흐름을요 요 복음으로 개인화시켜서 아 그렇구나 인생이 그래서 어려운 거구나.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지속할 사람을 찾고 정말로 이 전도해야겠구나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구나라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죠? 교회에 이런 사람 한 명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문이 열리냐? 진짜가 되면 돼요. 하나님과 맞아진다. 맞아지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복음 누리고 지금 진짜 기도하고 진짜 전도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진짜 말씀 성취, 진짜 기도응답, 진짜 전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고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서 한 장소, 다시 말하면 한 지역에 진짜로 하나님이 이 지역과 장소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맞아지고 근데 그 현장에 아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답이 나고 하나님 계획이 보일 만큼 그때만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 국가까지 전도 선교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많은 응답을 주시는 거죠.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 속에 나를 통해 하실 세계복음화 미션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현장 속에 나에게 응답과 문을 여시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가 했던 거잖아요. 그치. 요 제자가 뭐 한 거예요? 이 제자가 가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전달하면 돼요.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흐름 속에 전도운동 계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평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절대 가능하도록 바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원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군이 다녀오는 모든 일정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